저는 1985년도에 군에 입대했고 또 1988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났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 군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대 안에서 제가 속해 있는 부대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단장이거든요. 근데 사단장은 뭐 3, 4년 군 생활하는 동안에 얼굴 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부대는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그 중대였는데 큰 도로가에서 이제 부대 내에 있는 큰 그 도로가에서도 한참 한 200m 정도 떨어져서 안쪽으로 가서 개울 하나 건너서 산빌탈 쪽에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그 중대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이제 사단장이 그 우리 부대 앞을 지나서 그 큰 도로를 지나서 그 안쪽에 있는 대대나 이런 부대를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그 부대를 간다고 하면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예, 직접 우리 부대를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 부대에 있는 앞에 저 개울가 건너 있는 앞에 길로 사단장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 예, 뭐 한 달 전서부터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 뭐 이렇게 내무반 밖에 그 외벽 페인트 칠도 하고요. 뭐 담장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잘 정리하고 그리고 사단장이 지나가는 날 아침 되면 우리 부대에 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병장 마당 쓸고요.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 군인들도 옷도 다 그 깨끗한 옷을 입도록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단장이 지나가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 하나 집차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차가 이제 부대 앞을 지나가면 우리 중대 앞에 있는 그 보초병이 차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 거기다 대고 경례를 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 부대는 이기자 부대였거든요. 큰 소리로 이기자 하고 그 경례를 해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단장이 지나갈 때 그렇습니다. 별 하나짜리 혹은 뭐 별 둘짜리 사단장에 대해서도 예, 부대 내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고 또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군대도 그렇겠지만 요즘은 학교라든지 혹은 뭐 사회라든지 이런 권위가 사실은 많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죠. 뭐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함부로 선생님을 대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라든지 상관에 대한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너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도 사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도 사실은 많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우리 자막을 띄워줘야죠. 예. 그래서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생생하게 목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지요. 그들이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 지도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내산 거기가 어딘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 밑에
맨 밑에 토끼 귀처럼 생긴데 맨 밑에에 시내산이 있죠. 저기가 이제 시내 광야의 시내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시내산을 다녀온 사람들이 뭐 이제 이런저런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가장 뭐 이렇게 조금 시내산처럼 보이는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이제 저게 시내산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놓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는 천사라든지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혹은 또 구름이라든지 혹은 번개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 앞에 나타나신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사건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직접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그런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지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뭐 이렇게 텐트를 쫙 치고 그들이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불렀어요? 시내산 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또 자매님 4절부터 6절까지를 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거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릿속에는요 망각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났고 환경이 바뀌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방 어떤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냈으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딱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말씀을 볼 텐데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일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또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아뢰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지금 그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면 얼굴을 보지는 못해요. 빽빽한 구름 그 안쪽에 구름 뒤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신의 산에 임하셨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란 게 뭘까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빽빽한 구름은 하여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제 뭐 뭉게 구름 같은 게 있어도 뭐 다른 쪽으로 이제 하늘이 보이잖아요. 파란 하늘이. 근데 빽빽한 구름은 구름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짙은 구름이 아니라 제 생각에 그냥 하얀 구름일 것 같은데 하늘 그 사이로 하늘이 안 보이고 하늘을 가린 거예요. 구름이 완전히. 그래서 빽빽한 구름은 아마 그런 구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셋째 날이 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석 달째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의 그 첫째 날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내가 직접 온 백성의 목전에 강림할 테니까 지금 너가 내려가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되면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직접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까지 네가 지금 내려가서 이틀 동안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인데요. 또 자매님 10절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예. 자, 그래서 셋째 날이 되면 내가 온 백성의 앞에서 그 강림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12절인데요.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의사항을 주는데
이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앞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시내산 어느 부분에 와서는 더 이상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경계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 이상 어느 일정 선 이상은 넘어오지 말도록 경계선을 정하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냐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보겠다,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번 진짜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을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하나님 가까이서 보겠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다가, 예, 소가 끄는 그 구루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옮기다가 덜컹덜컹 해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질만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갑자기 손을 뻗어가지고 언약궤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사가 어떻게 됐어요? 예,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웃사가 죽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겠다고 해서 신의 산을 위에 올라가면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시내 산에 직접 강림하시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쫙 임하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매님, 한번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인데,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그냥 시내산, 높은 시내산이 있고 그 위에, 시내산 위에, 예,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그리고 산 정상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연기와 함께 거기서 불이 쫙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마치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산이, 온 땅이, 그 시내산 주변에 있는 땅들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그리고 거기서도 산 정상에서, 예, 불이 피어오르고, 진짜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저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그 멀리 보이는 시내산, 그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피어오르고 하늘에는, 예,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이제 들려주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세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내가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그런 장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예. 막 영광스럽고 막 환희에 차고, 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막 기쁘고 막 환희에 차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움 속에, 그런 장면 속에 압도되어 가지고 마음이 벌벌벌 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섭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는 거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있는 거 가르쳐줘봐,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우리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심각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직접 시내산에 지금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서 더 이상 경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근데 여러분, 시내산이 금방 모세가 금방 올라갔다가 또 금방 내려갔다가 이렇게 뒷동산처럼 그런 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의 높이는 해발 2290m입니다. 2290m. 여러분, 한라산이 몇 미터예요? 한라산이 1947m라고 합니다. 1950m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략 그 정도예요. 백두산은 2744m, 한라산은 1947m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시내산 정상까지는 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일러줄 말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가볍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단단히 일러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온 백성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야만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모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딴소리하고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모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이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백성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의 귀에 다 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백성들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직접 백성들 앞에서 시연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철석같이 믿겠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히 예쁜 짓을 많이 하거나 그들이 또 특별히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공동체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죄가 있거나 또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드린 그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삶 속에 있는 죄가 용서되는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 민족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그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한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이 모든 나라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큰 축복이고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중차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이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그냥 너희들 종살이로부터 너희들 그냥 해방시켜주는 단지 그 목적만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희들이 잘 해야만 되겠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자꾸 가르쳐 줬는데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나타나시는 이것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환희에 찬 일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한 번에 한순간에 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 우리가 태양빛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에게 밝음을 주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지요. 태양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태양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가까이에 가서 태양을 보겠다. 그렇게 해서 태양을 내가 하루 종일 태양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계속 더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해서 태양을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실명돼요. 예, 태양을 계속해서 가까이 보고 더 가까이 가서 태양을 보면 실명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명됩니다. 예, 눈 멀어요. 태양을 가까이 가서 보면. 뿐만 아니라 태양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더 가까이 가서 보겠다. 태양을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해서 태양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습니다. 예, 타 죽어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고 눈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태양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다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태양을 가까이 하면 눈이 멀고 그리고 그래 태양 빛에 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멸시키려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가까이 다가가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와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직접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먼발치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시며 어떤 모습일지 좀 눈으로 이렇게 좀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예,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구름 뒤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으로 딱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시내산 정상에 임하실 때 그날따라 연기가 자욱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자욱하고 하늘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면 이 빽빽한 구름과 자욱한 연기는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빽빽한 구름과 자욱한 연기는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자 보호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좀 듣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좀 믿게 해주고 싶은데 백성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든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에덴 동산,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좀 그 일을 맡겨 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딴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얘네들한테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탁 치고 그 가장 가까이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한번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좀 확 느껴봤으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겠다. 저도 목회자고 목회하니까 이 진짜 제가 하는 이 목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진짜 아픈 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 병이 딱 낫고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그런 능력을 나에게 한번 주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가 막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고, 진짜 저 교회 가면 그 목사 만나면 정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 알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좀 확실한 거를 보여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직접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렇게 들 때마다 너무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안 들려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불만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빽빽한 구름 그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빽빽한 구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것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고 내가 저 깊은 땅속 깊은 데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거룩한 속성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빽빽한 구름 저 뒤편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어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들었는데 별 하나짜리, 별 둘짜리 사단장만 온다고 해도 그 사단장이 직접 우리 부대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먼 발치서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온 그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이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단장을 맞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